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상호 모순되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은 결국 같은 말씀이 되죠. 복음의 말씀이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공의로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두고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복음서에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다르며 심지어 성경 기록에 모순되어 보이는 내용들이 우리가 종종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상호 모순되지 않는가, 기록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과 마가복음에 기록한 것이 다르지 않은가. 누가와 요한복음에는 칠병이의 기적이 없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개의 복음서에 같은 칠병이의 이 기적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건 다르다. 이건 성경의 오류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예로서 오늘 본문을 많이 거론합니다. 본문 29절과 3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오늘 본문의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나온 후라고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일어났던 장소가 되죠. 이방 땅입니다. 유대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니고 읍내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지난 시간 이곳에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시고 예수님은 놀라운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게 되고 또한 칭찬하시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 명의 환자를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31절과 37절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 먹고 말 못하는 자 단 한 명만 치유했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사람을 치유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오직 한 명만 치유했다는 것이죠. 또한 본문 32절과 39절의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칠병이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죠.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 그래서 칠병이어입니다. 문제는 7개의 떡이 있는 것과 함께 물고기가 2마리 정도가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고기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차이들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일부 불신자들과 회의론자들은, 또 종교학자들은 성경은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인간의 기록이다. 동시에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다. 그리고 역사적인 예수의 실존도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오류가 있으니 오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나아가 칠병이의 기적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같은 내용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오병이어의, 즉 물고기 2마리와 또 떡 5개니까 7개지 않습니까? 이 7개를 이 칠병이어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절하합니다. 물론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약 20년 뒤에부터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최소한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하나하나 그때 예수님의 사건과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록자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두고도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할로윈 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할로윈 참사에 대해서 각 방송사마다 헤드라인으로 꼽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에 집중해서 먼저 보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참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떠한 방송사는 이것에 대한 이 재앙에 대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헤드라인으로 뽑는 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은 사건을 두고도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오히려 이 다르다는 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라는 사실을 반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보완하다 보면 서로 간에 몰랐던 기적과 몰랐던 은혜와 몰랐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각기 다른 영적인 관점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넷이나 접할 수 있으니 더 풍성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이 다를까?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규모가 다른가? 물론 규모가 다르죠. 참여한 숫자가 다르고 떡과 물고기의 숫자가 다르고 기적의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른 것은 장소가 다르죠. 일어난 장소가 다르다는 것은 같은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죠.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기는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을 말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 이 두로와 시돈의 이방 땅을 떠나셨던 것을 말합니다. 자, 이방 땅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고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갈릴리 호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이스라엘 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곳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곳이 어딘지 마태보다 더 정확하게 그 장소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 쪽에서 흘러서 어디로 향하고 어디에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마가는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아까 얘기했던 가나 여인의 믿음에 칭찬했던 그 이방 지역을 나와서
어디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색칠을 해놓은데 여기가 데가볼리 지역인데 이 지역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호수로 가시게 된 거죠. 이방 땅을 결국 통하여 이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갔다는 것은 이방 땅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두만강과 압록강이 중국과 접해 있지 않습니까? 두만강을 바라볼 때 바로 북한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한 중국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수도 바로 이방 땅에서 바라보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유대 땅에서 바라보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방 땅,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바라본 갈릴리 호수가에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데가볼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중군동을 접목할 때 이 사진과 같이 알렉산더 대왕은 33살, 예수님과 함께 33살에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다음 영토를 보면 어마어마한 이 영토를 저 인도에까지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이집트까지 해서 정복했던 정복 군주였는데 바로 가장 정성기였을 때 바로 이 가나안 땅, 이 요단강 동편에 헬라인들이 거주하는 도시 10개의 도시를 이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하게 됩니다. 저 북쪽으로는 다메섹부터 시작하여 밑으로는 아무로는 빌라델피아 이르기까지 10개의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헬라인들이 거주하는 도시를 건설하게 되죠. 이것을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이 데가볼리 지역을 통하여 갈릴리 호수로 가시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칠병이의 기적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살지 않아요. 이방인들만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 유대인들의 마을이지만 칠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이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이방인들의 땅에서 예수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 이것이 같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마태는 본문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데 그래서 마태는 본문 31절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어떤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마태는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 불치병의 고침을 받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즉 고침받는 사람들이 이 고백에서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딱 듣는 순간 알아요. 아, 이들이 이방 땅에 이방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이 지금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을 치유해줬구나 하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치유받자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해줬다. 또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치료해줬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지금은 이방인들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 하나에 벌써 예수님이 이방 땅에 계시구나.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치유해주구나.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있고 이방인들을 치유해주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이방인들과 먹을 것을 먹고 있으니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죽이려고 했던 거죠. 정리하면 이 두 기적의 차이점은 바로 아주 간단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칠병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인 거예요. 그것이 첫째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다른 점은 이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해가 저물어지자 제자들이 먼저 집회를 마치고 무리들을 밥을 먹게 하기 위하여 귀가시키자고 제안합니다. 제자들이 전도에 온 그날 오후 반나절 동안만 예수님은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난 후였던 거죠. 즉 오병의 기적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나절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나절만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여 먹을 것을 주기를 소원하게 된 거죠. 반면에
칠병의 기적은 완전히 다르죠. 본문 32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밥을 먹이자라고 말합니다. 오병의 기적 때는 제자들이 먼저 요청했다만 지금 예수님은 칠병이죠. 예수님 먼저 요청하게 되죠. 밥을 먹이자.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반나절이 아니라 오병의 기적은 반나절이지만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뭐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해 줬다라는 거죠. 무려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함께 있었으니 가지고 온 음식은 다 떨어졌을 것이고 이미 굶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 모르지 않기에 염려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먹을 거 주자. 너희들이 먹을 걸 주다라고 말하게 되죠. 따라서 칠병의 기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은혜와 권능과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가르치게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보란 듯이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치료해 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의 왕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생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임해지는 것. 모든 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모든 죄인들을 말하게 되죠. 모든 죄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흉악한 범죄를 짓는 사람이라도 예수는 그를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본문의 치유와 기적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가난한 여인과 예수님은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치료해주고 되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줬죠.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아도 이 가난한 여자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던 것이 절대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도 또 알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 두로와 시돈에서 흉악한 귀신이 들린 소녀를 말씀 한마디로 치유했다는 소문이 데가볼리까지 전해졌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앞에 동그라미 왼쪽에 있는 그 동그라미 위에 있는 동그라미 거기가 두로와 시돈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있던 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대각선으로 데가볼리 지역으로 내려오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했다는 소문이 이 두로와 시돈에서 데가볼리까지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즉 이방의 서쪽에서 이방의 동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와 또 가까워 그 가운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즉 오병이어의 기적도 가깝기 때문에 퍼졌겠지만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가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모든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들은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또한 장애인, 또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앉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든 질병 걸린 사람 데려와서 할 수 있거든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되죠. 예수님께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거나 또는 고쳐달라고 이들은 강구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좀 뻔뻔하게도 그냥 아픈 사람들 데려와 예수님 발 앞에 앉혀놓은 것이죠. 그냥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이들을 먹여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답은 본문에 나오죠. 본문 32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앞에 부분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하다는 것. 거듭 강조하지만 아파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음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예언했는가? 이사야 9장 1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변길이 어디입니까? 아까 이렇게 두로와 시돈. 동시에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데가볼리 지역을 말하게 되죠.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줬습니다. 그 많은 그 예언 가운데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행위에 대한 예언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사실을 예언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거든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을 알라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이방인들에게 또한 치유해주며 이방인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을 통하여 저런 나쁜 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예언되는 것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예수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발견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칠병의 기적은 예수님이 무려 3일 동안이나 성령의 치유 사역이 하시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성취하시며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결국 예수님이 지난 시간처럼 가난한 이 여자를 쌀쌀맞게 대하고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같은 모습도, 그래서 그 가난한 여자의 큰 믿음을 제자들 앞에 드러내 보이신 그런 역사도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 중심의 잘못된 선민 사상을 깨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따져봐야 될 칠병의 기적에서의 복음의 비밀은 뭘까? 하나님 말씀에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칠병의 기적에서 우리가 정말로 발견해야 될 복음의 비밀은 무엇일까? 단순하게 이방인들이 치유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지금 데가볼리 사람들, 이 이방인들은 초자연적인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을 3일 동안이나 들었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녀노소가 다 칠병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직접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죠.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집회가 있는 그 모든 것의 결말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허전합니까? 과연 이곳 데가볼리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죠. 이들이 다 구원받았는가?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칠병이의 기적의 표적을 봤던 이 이방의 데가볼리 사람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아무리 샅샅 뒤져보고 찾아보도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기록은 물론 그런 힌트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헌신하며 구원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생략된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의 복음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사람,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또 결심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치유를 받고 귀신 들림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죄사함을 받아느리라. 내 죄사함을 받아느리라는 고백은 다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몇만 이 고백을 받았습니다. 내 죄사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면 적어도 3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이라면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 앞에 엎드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아니면 나를 제자로 삼아달라든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럼 있었다면 분명히 기록이 됐겠죠. 부자 청년 관원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한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분명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이라면 더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시에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가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하셨고 백부장의 믿음도 일부러 그것을 기록하게 하여 이 이방인의 믿음을 통하여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들은 알고 그것에 대한 고백과 선포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그 지역에서도 데가볼리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면 그러한 고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결론. 이 칠병이의 기적의 결론이 뭡니까? 본문 38절과 39절이죠.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다 떠난 거였잖아요. 12제자만 남겨놓고 다 떠난 거였습니다. 그게 오병의 기적의 결론이잖아요. 그럼 7병의 기적의 결론은 뭡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죠. 역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단, 막달라라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막달라라는 지역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갈릴리 호수 제일 왼편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왼편 제일 서쪽에 있는 것이 바로 동그라미 있는 게 거기가 막달라 지역입니다. 저 위에가 저 두로 바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있던 곳이고 거기서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바로 쭉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데가볼리의 칠병의 기적이고 칠병의 기적에서 12시 방향으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친 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즉 칠병의 기적이 있는 곳에서 반대편 유대 지역으로 예수님은 가시게 된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이 그냥 떠난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 그대로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그 능력을 보고 성경의 고백대로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여기서 끝인 것이죠. 놀랍게 여기는 것이 끝이. 그러니까 놀라움의 끝입니다. 놀라워라. 끝.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하죠. 자,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영광을 돌렸다는 건 하나님이 예배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일회성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믿음의 성령의 하나님을 깨닫는 고백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의 지역에는 다신을 섬겨요.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가나안 신화를 보면 가나안 신의 기본적인 신만 10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신과 같이. 생활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신들은 더 늘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그냥 그들의 섬기는 신 가운데 하나의 신에 불과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의 기생 라합과 같이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인 룩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 나오미에 다 떠나려 했을 때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난 떠나지 않겠다. 난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고백하고 믿음 안에 있다면 모든 신은 다 잡신이고 우상이며 헛것이라는 걸 깨달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놀랍게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신 가운데 크게 세 개의 신을 그들은 집중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가나안 신 중에 첫 번째 신이 바알 신이죠. 바알 신은 풍요의 신, 풍요의 신, 그렇죠. 농사의 신, 특별히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를 지어야죠. 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하여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아세라 신은 그래서 다산의 신입니다. 옛날의 개념은 아이를 많이 낳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생산의 개념으로 바로 수입의 개념이었습니다. 왜?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 아이가 노동력이 돼서 수입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개념이 좀 다르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수입의 개념이 아니라 지출의 개념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가 오히려 나가고 뭐가 나간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죠. 그 차이가 있죠. 어찌든지 간에 많은 자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농사일을 많이 해서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산의 신을 섬깁니다. 아세라 신을 섬기죠. 동시에 사랑의 신을 섬기지만 사실 사랑의 신이 아니죠. 쾌락의 신, 성욕의 신을 섬기는데 아스타롯을 세 번째 신으로 그들은 섬겼습니다. 이 신들 가운데 그저 질병을 치료해주는 신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들은 섬긴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일회성으로만 고백한 것이죠. 즉 이들은 벙어리가 말하고 절뚝발이가 걷고 맹인이 보는 그 사실에만 흥분했지 예수님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신이 쫓아나가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하고 그가 누군지를 깨달아 고백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문제 해결에만 그들은 환호하고 놀랍고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난 시간에 같은 이방인이지만 가나안 여자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딸을 불쌍히 여달라고 하기 이전에 자기를 먼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죠.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의사들도 심리학자들도 정신문제학자들도 종교학자들도 그래 그 종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그 능력, 기도의 기적을 인정한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이도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를 기독교에 기도원으로 같이 데려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개종하는 자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 해결되면 몇 개월 만에 다시 믿음은 사라지고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를 대부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여롭고 넉넉하고 삶에 풍요롭고 그냥 윤택하며 늘 형통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삶 가운데는 피폐해졌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했고 또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또 편애를 당했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그들은 쿨랑 공동체 같은 숨어서 예수를 믿어야 됐고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의 표식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삶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는 것이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것에 넉넉히 이겼고 오히려 감사했음을 보게 되죠. 모든 관심은 예수뿐이라는 사실 그들은 고백했고 예수 믿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행복했으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대놓고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거듭 강조한 것처럼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눌리고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에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고 서로를 유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는 모습에 불신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칭송해주고 자기들도 예수를 믿겠다고 알아서들 와서 부흥이 된 것이지 대놓고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왜? 잡혀 죽으니까. 우리가 찬송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사의 후렴구가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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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하나만으로 세상의 어떤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확고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뭐 하나만으로? 예수를 믿는 거 하나만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거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만으로. 이게 최고죠. 지금 여러분에게 솔로몬처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넌 구하라. 내가 주겠다 해서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지혜와 지식을 구할까요? 물론 그것도 좋겠죠. 우리가 뭘 구할까요? 돈을 구할까요? 물론 그것도 좋죠. 장막도 구하고 사업도 구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여 우리 월계수목에 성전 좀 건축시켜 주옵소서 그거 구하면 좋죠. 근데 진짜 구해야 될 게 뭡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면 족합니다. 예수를 알면 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를 알면 족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예수를 알면 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게 뭐 중요합니까? 직장 좋은 데 들어가는 게 뭐 중요해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 인생 끝나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뭐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 믿으면 예수가 누군지 알면 다 가진 거거든요. 예수를 믿은지 알면 어떠한 인간관계에도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어떠한 질병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밖에 없을지라도 다시 일고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아까 할렐루야 찬양 때 찬양처럼 오직 예수면 충분해야 되죠. 예수님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문 39절에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다 지경으로 가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무리를 흩어보내셨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왜 그들을 흩어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질병을 치료해주고 저주에서 풀어주고 또한 아픔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때 그들은 예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이 예수님의 이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면 예수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내 질병을 바라보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방인 즉 불신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정확하게 성경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놀랍게 여긴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관점이죠. 초자연적 이정만 관심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어지는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관점과 이방인의 관점은 차이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그저 놀랍게 여기고 그냥 이 문제 해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불신자들도 문제 해결되면 감사해요. 불신자들도 예수 하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 한 번 나오지 않아도 질병이 치료가 되고 문제 해결되면 감사는 일단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로 나의 구주사고 영접하여 회개하고 주를 따라가야죠. 근데 그게 없는 거죠.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입니다. 질병의 기적을 예수님이 왜 일으켰습니까? 불쌍하게 그들에게 단순히 먹을 거 주려고요?
바로 앞에 있는 가나 여자처럼 하나님은 그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 거죠. 이 치병의 기적을 통하여 너희들의 이 먹을 것을 채워주는 이것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이 먹을 것을 배부르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것에 관심이 없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시면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굶겨보내자는 것이 일회성에 먹을 걸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의 양식, 생명, 그걸 주기 원하신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그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내 삶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강조하지만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지치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외롭기 때문에, 우울하기 때문에, 공황장애 있기 때문에,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죠.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런 모습 보면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는 불쌍히 여기는 것의 관점은 다릅니다.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는 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부르지 않는 것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것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타종교인들도 아니에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을 예배해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에만 주의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또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다른 사람의 은혜에 놀랍게만 여기는 사람이겠죠.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알게 없어서 이거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그저 다른 사람의 간증에 박수 쳐주고 아 부럽다 잘 됐네. 다른 사람의 회복에 그냥 박수 쳐주는 모습에서 끝나는 놀랍게 여기는 것이 정말 불쌍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주여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저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도 내 가정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우리 이번 한 주도 오직 예수 중심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어려움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알려주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어디부터 가야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지혜로 풀어가야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구하면 예수님의 말에 집중하게 되면 주께서 외면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하고 삶이 형통하다 하더라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헛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기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은 솔로몬처럼 이 세상 것 헛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삶에 피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므로 그 피로마저도 아무런 나에게 의지가 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가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